오늘은 이 마가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선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각자 나름대로 정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인생은 출생하고 또 죽는 것 사이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결과가 주어지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소한 선택에는 사소한 결과와 사소한 책임이 따르겠지만은 중대한 선택에는 중대한 결과와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선택의 책임과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던 말씀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의 선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빌라도의 선택은 어찌 보면은 그 즉시로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나면 금방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아니 그 예수님 선택할 당시에서 2000년이 쭉 흘른 지금쯤이면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지나서 세상 끝날 때쯤 되면은 그 빌라도의 선택은 다 잊어버려질 것 같은데 그 선택은 영원히 후회로 남을 선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선택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빌라도의 선택만 그런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뭔가 선택하고 나면 그것이 그 즉시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즉시로 없어지지 않는 걸 보면은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 빌라도의 이 선택, 이 잘못된 선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인생길에 정말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잘 배움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은혜로 사는 귀한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선택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잘 전파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환영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마침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을 예수가 가져가면 어떡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산에 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 밤중에 급히 모였어요. 원래 산에 들인 공의회는 밤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 들인 공의회에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판결을 그들 나름대로 내렸는데, 그 판결 내린 그 죄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그런 이 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요, 로마의 식민지 체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에 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이 로마는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산에 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정복 국가를 이제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에 들인 공의회에 자치권을 줬어요. 거의 모든 자치권을 산에 들인 공의회, 요즘 말은 국회죠. 모든 자치권을 주었는데 단 하나만 안 줬어요. 그 단 하나만 안 준 게 뭐냐면은 사형 집행권을 안 줬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하는 수 없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간 겁니다. 왜 찾아갔나요? 예수 죽여달라고. 그래서 공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냐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어가서 사형을 시켜달라. 그래서 선택이 로마 총독에게 넘어간 거죠. 그 선택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사도신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나 이 선택권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을 예수님을 안 죽이라 그랬으면 안 죽이는 거고요. 죽이라 그랬으면 죽이는 선택권이 누구 손에 있냐면 로마 총독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총독에게 유월절이 되면은, 그 당시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수 하나를 석방시킨 권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풀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누가 잡혔냐면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가 잡혔어요. 아주 이제 중죄인이죠. 근데 총독인 빌라도는 그 사람을 놔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서 선택을 누구로 한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왜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그럼 했을까요, 여러분? 한 세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는 다른 사람 말, 무리의 말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는 옆에서 말이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니까 무리들의 말에 좌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옆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말이 그 빌라도에게 이제 귀에, 마음에 이제 의지가 되니까 그 의존을 통해서 선택을 제바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반적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래요. 자, 누구를 만족시켜 줬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이 많이 오니까, 다른 사람의 여론이, 무리들의 말이 많이 오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믿고 그걸 통해서 이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빌라도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여론, 무리들의 그 말들을 비판 없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맞춰서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보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인기영합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무슨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를 지나치게 생각하면서 내가 선택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기준에 선택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듣다 보면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분, 빌라도만 그럴까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하는데 빌라도와 같은 선택에서 여러분,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의 기준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나의 확신이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옆에서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이 좋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도 그렇고 신앙에도 그래요. 믿음에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어. 저렇게 행동해봤고 저런 선택을 많이 해봤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너무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걸 내가 선택을 하는 시간이 되면 비판 없이 그걸 많이 그냥 수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방향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들이면 다행스러워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못된 그런 여론이요 무리들의 말이었다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중에 크게 후회할 방향으로 내가 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사오정이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합격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이가 손오공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손오공아, 너는 참 똑똑하고 너는 회사를 잘 들어간다지?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랬어요. 그래, 나는 참 회사 잘 들어가지.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만 하면 돼. 그냥 내 말대로 무조건 나를 따라서 하면 회사는 잘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손오공이가 얘기했어요. 내가 며칠 날 후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는 그 날짜가 있으니까 너는 저 멀리서 내가 하는 거를 그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오정이가 그래, 내가 그날 날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가보니까 정말 면접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면접관이 축구에 스포츠에 조예가 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박찬호 선수의 등번호가 몇 번입니까? 61번입니다. 그러니까 참 당신은 스포츠에 어떻게 그렇게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면접관 세 번째 질문을 했어요.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손오공이요, 과학적으로는 검증된 것이 없는데,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이 스포츠,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좀 생각을 해보더니 합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자신 있어 하는 손오공은 사오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봤지. 내가 이렇게 이 면접관에게 했던 것을 네가 그대로 하면 된다고. 똑같이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사오정 그걸 또 달달달달 위했어요. 몇 개 안 되는 걸 달달달달 위했어요. 그리고 사오정이 시험 보러 이제 갔어요. 면접관이 질문을 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봤어요. 사오정은 주저없이 예전은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우리가 면접관이 깜짝 놀래요. 다시 물어봤어요. 나이는 도대체 몇 살입니까? 사오정은 61입니다. 면접관이 좀 어이가 없어서 당신 귀는 도대체 제대로 들립니까? 그러자 사오정이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들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는 행동들을, 다른 사람의 여론의 군중의 말들을 내가 선택을 할 때 그대로 내 삶 속에 그대로 갖다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요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이 결과가 나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여러분 선택이에요? 빌라도의 판단이요.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만 되겠어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분명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더 나가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교훈을 또 하나 알려줘요.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총독이니까 그의 욕심이 뭐겠어요? 출세지향적인 자세예요.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욕심, 이기심이 여러분 선택을 할 때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상반절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만족을 이 무리에게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몇 번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정말 단지 무리에게만 만족을 주고자 했을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 선택에는 아마도 그들을 기쁘게 해 주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아마 무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도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졌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지금 폭도거든요. 여러분 저들은 군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이게 출세하는데 좀 낫겠구나. 왜요? 지금 로마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유대 나라거든요. 지금 여기에 그는 이제 로마에서 한 집정관이나 다름이 없어요. 총독이에요. 여기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여기에서 고가 점수가 높아야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우리나라 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시키는 대로 잘 해줘야 돼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를 심판할 때 무슨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이기심이 들어갔는데, 내 욕심이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러분 재판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5장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23장에도 있고요, 요한복음 18장, 모든 복음서에 이 빌라도의 재판 얘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재판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빌라도하고 둘이만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좀 비춰지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빌라도가 여러 사람하고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도 나와 있고, 또 바리새인도 나와 있고, 서기관도 나와 있고, 제사장도 나와 있고, 또 사안에 드린 공의의 그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다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이게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빌라도가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진짜 그런 사람이냐, 진짜 예수가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은 빌라도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 같죠. 그런데 이 빌라도의 재판에 조금 더 물어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사람들이 지금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물어보냐면, 진짜 저 사람들이 예수 죽이고자 하느냐, 예수 죽이고자 하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 사람들이 분명히 가지면 나 어느 편에 쓸까?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살 길 찾는 거예요. 내 욕심 찾는 거예요. 내 출세길을 찾는 겁니다. 내 이기심을 찾게 되어져서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진짜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찾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재판을 여러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올바로 여러분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은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니래요.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반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으니까는 이 빌라도가 계산기를 두드렸겠죠. 계산기를 두드린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정말 놔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서 결국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이기심이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재판에서 심판을 하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에는 그의 욕심과 그의 이기심 때문에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안전과 나의 이익, 또 나의 지위, 나의 명예, 여러분 이런 것 안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이제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선택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또 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뭘 옳게 생각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좀 지각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 또 영원한 가치를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 의로운 고난을 선택하고 있는지, 좁은 길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최선의 선택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의 이유가 있어요. 그 선택의 이유가 뭐냐면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자, 14절. 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래요. 거기 보면 어찌 미냐, 좀 빌라도가 니들 왜 그러느냐 이런 의미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빌라도는요 심중에 이 무리들과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중에 무리들이 계속해서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찌 미냐, 왜 그래, 무슨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예수가 저질렀다고 그러느냐, 이 예수는 선한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그런 마음을 이 빌라도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람인 것을 빌라도가 마음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이렇게 주위 무리 사람들이 시위하니까 양심이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양심이 있어요. 쉽게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건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요, 어떤 때 보면 쉽게 결정을 못할 때가,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양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양심을 외면하면은 무슨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아주 알맞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보면 그래요. 그가, 빌라도예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이게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기해서 넘겨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죽이고자. 예수가 어떤 정말 그들에게 그들의 이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을 이제 압력을 주어서 압박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선한 분임을 심중에 이제 한 거예요. 양심으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양심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라도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재판 중에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메모지 한 장이 올라왔어요. 그 메모지가 누가 올려준 메모지냐면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올려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여보,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아내에게 이 잘못된 결정하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마도 빌라도는 아내의 충고를 듣고 마음의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양심의 갈등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아주 양심의 그런 소용돌이가 치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있죠. 그것에 보면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었어요. 양심의 찔림이, 양심의 갈등이, 여러분 이거는 빌라도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다 보면 이 삶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양심의 소용돌이가 찔림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빌라도는 끝내 여러분 양심을 외면하고 누구를 버려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아 죽이라고 여러분 언도를 내버렸어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선택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고 잘못된 선택으로 치달아서 나중에 영원히 후회하는 그런 선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갈릴리 교회에 감리교 기도의 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저쪽 내천길로 이제 걸어서 갔어요. 요즘은
이 서치라이트로 이렇게 불빛을 통해서 글씨를 새겨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랗게 빨갛게 글씨가 새겨져서 도대체 무슨 글씨인가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무슨 글씨가 있었더니 보니까는요, 양심을 버리지 마시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공원에 갔는데도 양심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양심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양심은 우리 마음 존재 구석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랍니다. 우리의 존재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스르고 외면한 판단은 절대로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하루하루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면하지 말아야 우리는 올바른 선택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도 선택을 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 여러분 빌라도의 후예입니다. 우리들은 바른 선택을 해가셔야죠. 빌라도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시진 말으셔야죠. 바른 선택을 해가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욕심, 여러분 세상 이기적인 모습을 최고로 여기셔서 그 모습에 의존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여러분 양심의 소리,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그런 선택의 여러분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선택으로 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